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느낌이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나요.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잘 사셨나 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래도 다른 주보다 훨씬 더 잘 사신 것 같아요. 교회가 목회자가 받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교회가 꽉 차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와 다시 할 수 있냐면 바로 빠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주간 살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 참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성도님들을 보면 이 목회자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여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로마서를 통해 계속 묵상하는데 참 말 안 듣는 민족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인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꺼내셨어요. 하나님이 꺼내고 싶지 않은 카드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세상에 자녀를 때리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자녀를 때리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녀는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식탁에서도 그냥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만나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믿으십시오. 자녀를 때리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괴롭게 하고 싶은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랑하니까 극약 처방을 꺼낼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아요.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였어요. 무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소년원을 한번 가볼 일이 있었어요. 그 소년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린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현장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마 부모가 아이를 면회를 왔나 봐요. 근데 아이가 부모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나를 그때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당신들은 부모인데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나쁜 길로 갈 때 한마디 야단도 안 치고 왜 나를 그렇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내가 학교를 나가지 않고 내가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범죄할 때도 항상 나에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나를 조금 깨우쳐 줬더라면, 그때 나에게 조금 매를 대서 나를 돌이켜 주셨더라면 내가 여기는 오지 않았을 터인데 참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를 제가 설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탕자가 떠난 그날로부터 아버지는 그 문 밖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기 일하다가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이 떠났던 그곳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매 시간 매 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장 그리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그리워했던 게 무엇일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것을 제일 그리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때가 하나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의 신상에 절을 하고 이방 문화에 접하다 보니 그들이 정말로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토록 하지 않았던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지 않았던 것, 바로 그 예배를 가장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은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이 군사들이 성전에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무차별하게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성도님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은요, 결국 예배드리던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그리워하게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6월 18일 지금 11시 반이 돼가는데 이 시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없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이 아직은 모르십니다. 아직은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쁨을 그리워할 때가 올 것이에요. 70년간 그들이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들의 1순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무침이었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이 그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이 있어요.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올 때의 느낌이 다르다.
저는 그게 참 진리라고 봐요. 그거는 어디에 대입을 해도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오고 사람이 달라져요. 큰 일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SOS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히 드러누워서 주님 앞에 SOS를 쳐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하지 않은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됐는지 항상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 달지 마셔야 돼요. 늘 조건을 달아요. 왜? 우리가 인간 사회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너무나 하나님을 괴롭히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니까,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얼마간 성수하죠?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3개월 정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사를 헤매고 있어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들이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아들을 그렇게 사이 좋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의 아들을 그렇게 아프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나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너의 아들이 아파도 그렇게 속상하냐? 너의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힘드냐? 나는 근데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참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괜찮고 내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이 아픈 거 그거는 견딜 수가 없으니 이거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괜찮고 우리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왜 다른 성도는 다 괜찮고 우리는 그걸 되지 않는다고 할까? 여러분 그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자녀를 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어 놓고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내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시죠?
왜? 나라가 세워지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돼.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건 늘 어렵죠. 더군다나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백성들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방해해요.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나의 집을 짓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어려우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짓는데, 나의 직장을 구하는데, 나의 가정을 일구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5년이 흘렀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너무 그런 무례한 행동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을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뢰를 범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슨 용기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고동락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요?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것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나는 고기를 낚겠다 그러고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요. 그 3년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를 욕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하는, 쉽게 망각하고 말아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 흘렸던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일, 내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게 되는 것이죠. 무려 15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70년의 고통도 이제 그들에게는 옛날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얻고 싶었던 건 자기의 꿈과 가족들의 평안과 세상의 부와 명예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스가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줬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토록 원하니까, 너희가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으로 하나님도 기대하셨던 거예요. 왜?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무려 자기를 위해 15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성도님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15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걸었던 조건은 다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조건은 사실 우리가 실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의 모습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의 성읍들이 넘쳐나게 풍부하게 해줄 것이고 여호와가 다시 너희를 위로하여 줄 것이고 마지막에 무엇이랍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줄 것이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인교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걸 잊고 살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만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오늘은 절망했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포기하며 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배은망덕한 성도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찬양만 해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렵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한 분도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하셨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복을, 정인교회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없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울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다시 여호와의 자리에 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